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관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건강하세요. 아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우리 승모하고 민규를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승모가 키가 커서 훌쩍 커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관도 있지만 제가 가끔 연락해 보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일주일에 2-3번 가는 친구도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두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 어려울 때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님들께 여쭤보니까 제일 힘든 게 교회 학교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하면 못 가고,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원유가의 모든 친구들은 한 사람도 천국 가는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장년 성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 대구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코로나 환자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점점 이 방역 지침을 해외에서 들어오고 서울, 경기 저쪽 지역에서 발생하니까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출입 명부를 관리하라, 그런 지침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목사님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7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고 또 이웃들에게 아무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거리 유지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거리 유지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거리 유지를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교제할 때도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는 계속 하시고 좀 떨어져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어져서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예뻐도 저도 하경이 이렇게 예뻐서 만져보고 싶어도 아직 안 만져봤어요. 교수님들도 아이들 예뻐도 만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눈만 마주치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잘 지켜서 이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문에도 붙여놨는데 우리 교회는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도 써놨는데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끝나니까 이거를 계속 잘 지켜서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관에도 TV를 설치해서 본당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강단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은혜관에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또 명부기록부, 체온계 이런 걸 다 그쪽에 놨으니까 그쪽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 유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은혜관을 활용하면요. 지금 2층은 지금 비어있는데 더 오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 당분간은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저쪽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작년 목장, 어느 목장이 저쪽으로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러나 봅니다. 다른 교회도 예배가 있으면 일부 예배는 나이 드신 목장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목장끼리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0초 메시지 29번 죄 문제 해결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지 않아 2년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2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만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지 않아 2년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2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듣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통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두 팔을 날개 삼아서 하늘을 날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꿈속에서 두 팔을 날개 삼아서 하늘을 날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면 지붕이 보이고 나무가 위에서 보입니다. 근데 너무나 실감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날개짓을 힘껏 하면 전봇대로 날아올라서 더 높이 올라가면은 마을의 지붕이 조금 있을 때까지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봤는데 너무 신났습니다. 어릴 때 몇 번 그런 꿈을 꿨는데 요즘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바라보지요. 성경에서는 하늘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단지 새가 나르는 하늘만이 아니고 하늘에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 놀라운 영원한 나라 하늘에 우리가 지금은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땅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땅은 인간의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땅에 살지만 하늘과 땅을 엮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에 7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7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그때까지 사울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든지 그리고 얼마나 말씀 충만했든지 성경 말씀을 다 읽어서 구약의 말씀을
한 장에다가 꿰뚫어서 요약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보고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을 연결시키는데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땅에서 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그 앞에 벗어놓을 때 내가 증인이요 저 사람을 돌로 치시오 해서 하늘과 땅을 엮는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큰 핍박이 났으니까 야 이제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럼 보통 일이 아니겠죠. 두려워하고 떨고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성령 충만해서 돌아갔었는데 정작 두려워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다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놀랍게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왔고 사람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무엇을 했느냐?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나도 죽을지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입이 아예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속에서 자꾸 이 복음의 열정이 솟아올라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죽어가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어느덧 자기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야겠다. 좀 멀리 흩어져야겠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자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 죽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있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 그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인데 왜 그러냐면은 북쪽에 큰 나라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일부를 데려다가 사마리아 쪽에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도 섬기고 사람도 서로 피가 섞이고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 저 이방인들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러는데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했느냐?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려서 땅에 사는 나를 영원한 하늘 아버지께 있는 하늘로 인도하신다.
그 하늘과 땅을 엮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 집사님이 전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의 집사님이 죽었을 때도 죽어 마땅하지.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각 집까지 끌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끌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집에까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당신 나오시오. 당신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핍박자 이 사울의 모습이 훗날 바울 사도는 늘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울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능력이 많아서 온전하게 힘있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연약해서 심지어 오히려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어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죠. 핍박과 환란이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자가 나오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집에 있는 것도 무서워서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도 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늘 내가 강해서 온전해서 쓰임받는 건 아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를 은혜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 그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집사람도 부족하고 참 허물투성이 연약한 것이 많은데 그래도 복음의 도구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부분인데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늘과 땅을 엮는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안한 가운데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힘있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평안할 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예배하지 마시오. 예배하면 감옥 가야 돼요. 예배하면 당신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실제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예요. 예배하고 복음 전하면 당신은 죽는 줄 아시오. 그런 환난과 핍박이 났습니다. 그럼 오히려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 말하는데 거기에 뭔지 모를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끔은 기도하면은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누웠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 못 걷게 되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립에게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빌립 사람도 똑같은 말을 전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땅에 사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엮는 그 길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계속 이제 빌립 사람이 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땅에 살지만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이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데 언젠가 내 생의 끝이 오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난 땅으로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따릅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 그러죠, 여기는. 귀신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었다, 귀신이 붙었다 그럽니다. 여긴 귀신이 붙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은요, 귀신은 항상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말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귀신 들리면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완전히 더러운 옷 입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덤 사이에 아무 데서나 그냥 누워 자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그러면서 아주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귀신에게 압도당해서. 그런데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 보혈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성령이 함께 하시자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막 소리 지를 때 으악 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저 발작에 일어났는데 저 죽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귀신이 나와서 깨끗해진 겁니다. 온전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지금 멀쩡한데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님 시험 때인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면은 잘 안 되죠. 내가 계획한 일인데. 또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성도님들 가끔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도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자기 몸인데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은 이 땅에 행복하고 복된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너 죽어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쓸데없다. 때로는 밤에 자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밖으로 나가라. 물가로 가라. 물속에 뛰어들어라.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성경에도 그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가끔은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던 아버지의 심정.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자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땅에 어둠의 세력에 압도되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이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권능으로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큽니다. 땅에서 죽을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자유를 얻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늘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 사람이 그렇게 이제 쓰임받았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건 사람이 나으니, 원래 중풍병자는 잘 안 낫는 거잖아요. 못 걷는 사람도 있는데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처음에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환난과 핍박의 결과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이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난이다, 고통이다, 못살게다, 괴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보고요.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이제 걱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세요. 성도를 지켜주세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 혹시 그런 것들 경험하십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데 오히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합니다. 더 기도도 깊이 하게 되고 또 저의 연약함과 허물도 더 깊이 하게 돼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하나님의 기쁨이 큽니다. 우리 교회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우리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아직 하늘을 모르는 땅만 보고 사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니까, 하늘의 소망을 모르니까 땅에 고통이 다가오면 땅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고통합니다. 잠시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환경이 너무 혹독하니까 결국은 고통하며 좌절하거든요. 그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땅과 하늘을 엮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큰 기쁨을 주신다, 감사로 바꾸신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땅의 사람들을 하늘에 연결시키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한 가지 현상을 보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 학생이 공부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약하면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예배 해보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딱 주일날 되면은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다가 점점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건성건성 그냥 예배하고 그런 예배가 멀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쭤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지금 평상시 나오던 통도들 어느 정도가 교회 나옵니까? 그럼 저는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럴 정도 기대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한 70, 80% 나옵니다. 그런 거요. 아,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죠. 어떤 교회 보니까 거의 90% 이상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걸 보면서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성덕이 상당히 좋아요. 네,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할 일이 있어요. 땅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맛을 본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게 그 가난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 이 땅에 종말의 시기가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그분을 안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이 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모릅니다. 제가 볼 때도 믿음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더욱더 그런 주저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멀리 하면서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간다.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집니까? 땅에 사는 사람 땅에서 망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결국 하늘에 엮이지 못하면 불타는 불못 지옥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대충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분명히 산 사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표가 분명한 사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맛을 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하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하실 때 이 땅에 임한 하늘의 그 맛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늘을 맛본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으로 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 특별히 하늘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맛을 보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하면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죄가 씻어지고 하늘에 엮여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살면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모르고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결국 죄 가운데 망한다고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맛을 본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기쁨, 그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지금 나는 누구를 하늘로 엮을까?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엮여진 사람으로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이 영원히 하는데 지금 내 옆에 누가 땅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가까이부터 기도합니다. 가까이부터 기도하고 점점 멀리 전도 대상자까지 기도하고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그 한 사람, 땅에 살면서 하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하늘에 엮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하늘과 땅을 엮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의 맛을 본 사람이 되어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땅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늘 아버지 계신 곳에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여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은혜를 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크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땅에만 살면서 땅만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을 하늘에 엮는 그런 한 사람이 누구일지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